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우선 읽읍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의 존재가 완전하시고 그의 속성도 완전하시고 그의 성품도 완전하시고 그의 뜻도 완전하고 그의 능력도 완전하고 그의 행하심도 완전하십니다.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라든가 아니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는 완전하사 완전한 제사를 원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제사 나아가서는 완전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사도 나아가서 섬김도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에게 그를 보이시고 나아가서는 그를 수종들게 해주신다고 시편 18편 25절이나 또 101장 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로에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자기를 수종들게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 자,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해졌다고 믿는 거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완전하냐? 그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nobody is perfect but God. 그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또 꼬비타면 뭐랬냐면 아니 하나님 이외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다고 믿어야 되지만 그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또 내가 완전해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복종이 완전이 될 때까지 obedience is fulfilled. 그러니까 obedience 복종이 fulfilled 온전히 될 때까지 완전한 데 나아가는 생활. Go on to the perfection. Go on to the perfection.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생활,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완전한 데 나아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잡해요? 예, 하여튼 완전이란 말이나 온전이란 말이나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할 때는 하나님에 관했을 때는 완전이라 말하고 사람이 완전 말하게 미안해서 그러는지 온전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완전이라든가 온전이라든가 이 말은 한말로 말해서 흠 없다 아니면 모자람이 없다, perfect, flawless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 없다 이런 뜻이죠 이제. 사람 중에서도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굉장히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좋지만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신도 그 완전에 이르려고 엄청 자기를 달달 볶으면서 힘들면서 또 그걸 보는 옆에 사람까지 다 이제 힘들게 만들죠 이제. 자, 성경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냥 아무도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 나가서 성경에서 그를 갖다 굉장히 완전한 자 같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아무도 완전치 않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해도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었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 우주에, 온 지구의 모든 전 인류가 다 추장당하는, 다 몰살당하는 중에도 그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 하나가 딱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한 자겠어요? 그렇겠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마침내 구원까지 받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틈에 또 포도를 길렀어요.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포도를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담가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 포도주 아마 안 닦고 먹었는 모양이야. 뿅 들어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었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느 정도 내복을 입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내복이 없지 않았었어요. 예, 그냥 겉옷 하나 벗으면 그냥 벌거벗인데 그렇게 옷 들어놓아서 그야말로 적을 때짜인지 큰 때짜인지 하여튼 그렇게 들고 자빠져서 들어놓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들어갔다가 오 마이 갓 랄랄랄랄라 하고 또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을 갖다가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형제들의 종이 되라 하면서까지 자기가 벌거벗어가지고 자기가 술 먹고 벌거벗으니 그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보고 또 형제들에게 풍긴 그 아들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도 사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뿐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인데 그는 그 당시에 그대 혈통이 고수해야 되는 그런 계명을 받아서 이방인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야 피를. 그런데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암하고 또 아론이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얼마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취해가지고 같이 그들이 동침하고 있는 것을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인 걸 잘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걸 자신은 그렇게 또 그렇게 그 이방 여인을 취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요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아가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아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마음에 아주 확실히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결점투성이에요.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자기 충복이죠. 예, 우리의 아내가 어디서 하여튼 모욕을 하는 걸 또 봤어요. 또 그래서 그걸 보면 확 반해버려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가지고 자기 동침을 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불리해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일부러 전쟁에 보내가지고 일선에서 거기서 적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플러스 또 살인 교사죄까지 합하면은 엄청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막 그냥 후회하고 막 눈물 흘리는 것이 다 그게 그의 실수와 그의 약점에 대해서 그는 아주 뼈 아플 정도로 후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모든 자들도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은 전혀 완전하지 않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 없다 하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안심됩니까? 할렐루야. 오늘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는데. 자,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완전성을 기대하신다면 피조물의 완전성. 자, 이걸 이제 어디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에스겔 28장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보세요. 에스겔 28장 12절. (28장 12절) 인자야 두로방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소 쭉쭉쭉 나가다가 그 다음에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어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이 났다. 이게 누구에 대해 말한 거예요? 지금 사단 이름 루시엘이었었죠. 그가 이제 원래 완전한 인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완전하게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로서 그에게 완전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 같이 이리 할 수도 있고 저리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를 허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똑같이 피조물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의지 가지고 그래도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잘 해오더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 사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쪽으로 의지 사용했을 때는 완전하다 그런 것이고, 그러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피조물에게 있을 수 있는 불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계가 고장났다 그 말이에요. 기계를 내보낼 때 뭐 워런트 하고 뭐 몇 년 워런트 도장 몇 개나 찍어서 기계가 나옵니다. 무슨 기계 제품들이 공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항상 그 뒤에는 워런트라는 게 있어서 보장이 나면 바꿔줍니다. 아니면 잘못됐으면 바꿔줍니다. 아니면 또 몇 년 안에 보장합니다. 그런 뜻은 기계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와 같이 어느 때까지는 잘 나갈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와 같이 고장날 수 있는 의지, 타락할 수 있는 의지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피조물은 자체는 완전하지 않지만 피조물의 완전은 다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때만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걸 알고 지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완전한 법이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 말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시고 성소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고 그 안에 돌비 계명을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뭐를 기억하게 했느냐 하면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세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땅이랑은 굉장한 그들에게는 남달리 뭐 땅을 또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준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아주 집념이 굉장히 그들은 강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행하서 완전한 자가 된다면은 너희는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땅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거기다가 행위가 완전한 자, 여호와의 법을 행해서 완전한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소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든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걸 보고 또 왔었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과 섞이고 살면서 점점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세상의 그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그들이 하는 짓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산당을 섬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거고 폐막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그들에게는 이제 다만 아직도 멸종당하지 아니하고 적은 무리지만은 그래서 족속이 남아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주권도 없지만 그는 혹시 주권이 다시 회복할 날이 있지 않을까. 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은 정말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진짜 우리가 주권을 가진 땅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빨리 나타나서 오늘 자,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으니 바로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라하는 그 성전은 여호와의 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와서 아버지의 법, 계명을 지켜서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일단 해놓으신 거죠. 이제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고 내 마음이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완전한 길을 행하리니 내 집안에서 행하라.
자기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행하되 내 집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 예수님 집은 어디예요? 갈릴리? 아니면 예수님 태어난 곳? 그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아버지 집, 성전. 나는 내 아버지 집, 성전 안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말은 그가 완전히 행하고 완전한 마음을 갖고 행하되 자기는 바로 그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난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너희는 매를 순히 맞아라. 또 순히 맞되 그 정하신 자를 순종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매를 맞되 순히 맞고 그리고 그 정하신 자 그렇게 맞도록 정하신 자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가 뭐냐면 자기에게 정하신 고난, 매 맞고 죽는 일을 자기는 하되 그것을 정하시니 완전하신 이가 정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그대로 알고 그대로 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지나가서 이제 자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오셔.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다는 말 자체는 사람같이 느끼고 사람같이 감각하고 사람같이 배부르면 배부른 것도 느낄 수 있고 배고프면 시장한 것도 느낄 수 있고 맞으면 아픈 것도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감각을 갖고 계시다. 감각. 그랬는데 감각과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가 광야로 갔더니 마귀가 대뜸 달려와가지고 그걸 시험합니다. 시험했다 그랬었어요. 뭐를 보고? 그의 육체를 보고 시험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돌덩이를 떡당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40일을 굶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금식해서 고통받는 거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할 일 어디 있냐, 완전자인데 그렇다면 떡덩이 되게 하라고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그는 물론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물리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연약함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가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사람, 여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예수도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시험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는 어떤 여인하고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인가? 예, 그 아주 유난히 사랑하고 따라했던 그 여자하고 결국은 썸씽이 있어가지고 애도 낳았다. 그런 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지 그 무슨 영화? 예, 그렇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도 육체이기 때문에 성욕도 있을 거고 다 있으니까 똑같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신격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다. 다만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지려고 피했는데 좀 사람보다 출중하다 하지 그는 죄 없고 흠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그가 육체의 감각으로서 똑같이 고통을 받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죄까지 졌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완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코 육체로서는, 감각으로서는 고통받을 수 있는 인간하고 똑같이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에는 무흠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완전한, 그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린 전제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는 육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완전하진 않아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막 초월하는, 100% 초월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시면 시장을 느끼시고, 또 아니면 피곤하면 배 타고 가다가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제자들이 뭐랬냐면은, 그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3일에 완전해지라.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의 속성이든지 성품이든지 그의 뜻이든지 능력이든지 다 하나님과 똑같았지만 딱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아들 나아가서 인자로 오셨을 때 사람같이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보니까 똑같이 사람으로서 보니까,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보니까 예수를 그저 좀 사람 중에서 출중한 사람으로서 조금 능력이 있으니까 좀 저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 옹이해서 어떻게 보면 메시아로 옹이하고 추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하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는 데다가 나아가서는 안식일을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해. 그러니까 바리새인 생각하는 예수를 갖다 죄인. 그러니까 예수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이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적을 행했겠냐, 그 이적 자체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 그들이 그것까지도 배격하려고 그들이 했던 자들이죠. 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저가 율법을 막 범한다고 막 하면서 그가 하나님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그 소리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 하세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To be fulfilled.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나는 온전케,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의 말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 예언, 또 율법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안 하다는 것입니까? 완전케 하려 함이라 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다 했어요. 예수가 오시자마자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해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완전해집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니까? 사망이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 지면 사망, 죄 지면 사망, 이죄를 범하면 사망을 요구하니까 내가 사망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전케 해주리라. 예, 악어가 계속 입을 벌리고 따라오니까 그 악어를 어떻게 하면 따돌린다? 악어보다 내가 수영을 더 빨리빨리 해서, 아니면 발로 차서? 안 되지요. 뭘 쳐넣어줘야 돼, 입에다가. 아가리에다가 쳐넣어줘야 돼. 그 옛날에 몬도가느라는 영화 몇십 년 전에 봤는데,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팔, 다리 뭐 어디가 다 잘렸어. 그 악어한테다가 다 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원수를 갚자, 정말 이 악어의 원수를 갚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철사같이 생긴 무슨 그런 가신 덤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독약을 쳐가지고 그 악어를 갖다 일부러 깨서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악어에다 그걸 착 쳐넣어주더라고. 그냥 확 쳐넣어주니까 악어가 막 먹고 막 비틀비틀 죽어버리더라고. 오늘날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때 내가 영화를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범하면 죄값 사망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쳐넣어 줘서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져야 이제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뤘다 그랬었어요. 율법의 요구 사망을 이뤄준 것이고, 선지자는 항상 앞으로 어떤 양이 와서 죽으리라. 이사야 53장 5절 같이 그가 오셔서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떤 자가 와가지고는 죽고 상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을 완성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 한 말을 It is finished. 어떤 정황 It is done. 그래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이고, 선자의 예언을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이루냐면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로 아버지만이 완전자심이라고 인정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가 사람 인자로 오셨을 때만 해도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전자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이 완전하신데, 이제 완전히 그가 죽으시면서 그 계명대로 죽으면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역시 약점이 없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약점이 없는 자는 오로지 창세로부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는데, 마귀는 무슨 죄? 원래는 그가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의지를 오용한 거, 의지를 남용한 거, 그 죄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구속의 피라고 하죠. 구속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되냐면 퍼펙트 리디머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완전한 리디머, 속죄주가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구속주. 자, 이제 요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을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을 정도로 완전에 대해서, 온전에 대해서 이 말에 많이 써 있습니다. 10장 보세요.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형식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왜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완전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제사 드려서 완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결점?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완전의 반대는 결점이 있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다, 완전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문제가 있고, 장막도 문제가 있고, 제물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자, 거기까지. 그러면 아론의 반차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온전했더라면, 퍼펙트했더라면 왜 다른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히브리서 그 앞에 그 7장에 보면은 또 거기 멜기세덱은
1절 보세요. 1절,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 자, 멜기세덱의 반차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누구? 육체의 아비가 없는 사람으로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 예, 바로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그 제사를 온전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27절에도 거기 보시면 27절에도 보시면 예, 27절 다시 또 여기 7장 27절 보세요. 27절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 약점 무슨 약점? 첫째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져서 죄를 또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약점. 또 나가서는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영원한 제사장을 세웠으니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또 완전한 장막도 문제가 있었어요. 손으로 지은 장막, 그거는 헐어버릴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하지만 그것을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장막은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긴 자로 그 양심사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었어요. 예,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은 약점이 있다. 앞으로 헐어질 것이니까 언제 앞으로 개혁될 것이니까. 그런데 1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말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또 세상에다 짓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하다는 말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 영원한 장막.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몸은 완전한 장막이다. 또 그 다음에 완전한 재물이 또 완전해야 되는데 그 재물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무지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고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그 몸이 말씀이신 이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는 과거의 그림자같이 완전히 지도록 그들에게 세워놨던 그 법, 제사법 완전히 그것을 다 폐하시고 자기의 몸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되시고 또 자기가 장막도 되시고 제물도 드셔서 제사를 완성시키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의 그게 다 그 히브리서의 요점인데 그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 인자로 오셨어요. 완전해 안 완전해요? 예, 불안하죠. 예, 육체가 있어서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시고 죽으셨어요. 그러심으로 아버지는 과연 천상천하에
완전한 이로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한 분뿐이다 하시면서 그가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는 그 자체를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셨고 또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완전한 제물로서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 뿌려주셨어요. 뿌려줌으로 해서 그 피 뿌림 받은 자, 피 뿌림을 받은 자로 하여금 완전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못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10장 1절에. 그러나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은 영혼들을 하여금 완전케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흘 만에 완전해지려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는 완전자가 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해보세요. 예, 하늘에 계셨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그는 완전자라서 계신 것이죠. 자, 이제 그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자 그 영혼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완전자가 된 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영혼에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영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 교회 다녀?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하나도 낮은 것도 없고, 야 네가 믿는 거 진짜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너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내가 들을지언정 육체는 똑같아 할지라도 영혼은 변했습니다. 완전한 영혼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피조 세계 완전이라는 없어요. 그런데 나 영혼, 예수의 피 받은 내 영혼만큼은 완전한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령 오신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완전한 데 나아간다. 어디 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어딜 가야 완전한 데 나아갈까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가 완전자니까요. 예수 같이 돼야 되죠 이제. 자, 이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1장 28절에 너희를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서 내 영혼이 완전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내 자체가 온 일생이, 온 생활이 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완전자로 나아가서는 예수 같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면은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었어요. 성도로 온전케 하며 이미 영혼은 완전한 퍼펙트한, 아주 퍼펙트하게 무결하게 무흠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몸과 마음과 행동과 언어까지 다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나 영혼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비록 실수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잘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거리가 될지언정, 그래도 내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걸 확실하다면 나는 완전자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자로 하여금 이제 be perfect, 완전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완전하라. 나는 어차피 그런 거 옛날에 포기한 사람이고 옛날에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날 보라 퍼펙트하라, 날 보라 완전하라.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완전 복음을 받아서 아멘 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실행하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한 데 나아가려고요. 완전해지려고요. 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나아가서 내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은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그래서 fruit to perfection. 그래서 인내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완전한 데 나아가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고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활이 바뀌어야 되겠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 하기 때문에 네가 완전하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완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냐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요, 이웃에 나눠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 예수께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케 하며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케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양식 먹는 이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나의 양식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먹는다. 나는 아버지 뜻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는다.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이 뭡니까 도대체? 아버지 뜻,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 뜻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이다 그랬었어요. 아버지 뜻, 이걸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양식을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고, 내가 많이 먹을 이유가 당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먹기 싫어도 먹여줍니다.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뜻을 온전케 하는 거, 완전케 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가장 메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뜻을 완전한데 한 사람이 내게 준 자를 마지막 날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리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니다. 영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 바로 이게 아버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온전해져야 되는데, 왜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완전해져야 되는데 언행 심사가 모자란다 이 말이야.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는 것을 그냥 할 수, 팔사소간으로 난 태어날 때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하려는 것입니다. 후히 구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들떨었습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나는 한참 멀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만삭 태어나서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했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울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바울같이 그렇게 많은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같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 갈수록, 세상의 시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아예 칠뜨기다. 우리 말로는 무슨 8달 반이다. 응? 팔뜨기다. 예? 나는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왜 그랬을까? 가면 갈수록 그냥 겸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아가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는 너무너무 모자란 자야. 너무너무 모자라서 가면 갈수록 나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아예 물같이 쏟아져 버렸으면 차라리 날 뻔한 그 인생, 어쩌다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또 은혜 받아서 복음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제가 율법으로는 그렇게 헬라도 안 되는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서 그 흘린 피 단 한 발을 가지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자로서, 은혜로서 완전해진 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완전해 이를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나는 차라리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이 나는 그런 자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간구하고 구하신다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나에게 오로지 완전한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도 마음도.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랬냐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특별히 말에 그렇게 실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실수가 많은 것은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말 안 해. 하루 종일 말 안 해. 무슨 회의라고 모여도 말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저 속에 뭐가 들었나. 하여튼 어떤 존경스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답답해서 못 견뎌가지고 또 내가 말하니까 내가 또 실수를 안 해.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나는 완전하다 하고 지날 날이 없이, 하여튼 하루도 실수 없이 지날 날이 없이 쉽게 말해서 실수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정죄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약점 많고 허점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이요. 다만 내 안에 오로지 예수의 피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사람 앞에 가서 또 다른 세상 어디 나가서도 내가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자랑할 게 없고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예수 피, 완전하신 그 예수 피, 나아가서 완전하신 예수에 대해서 밖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예수 말 자랑하고 오로지 예수 하나 말하는 것은 그만이 실수가 없으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냐고, 조금도 과하지 않냐고, 나는 오로지 그것은 나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 가지고 완전해진 나 영혼,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마음먹고 그와 같이 말하고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데 이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섬김 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 그 완벽한, 그 완전하신 그 피로 앞에 나온 것이고 그 피에다가 우리의 섬김을 싸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싸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것이지 뭘 가지고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실수한 것밖에 없고 나는 아예 태생부터 난 못나니요, 나는 모자라는 자요, 난 8푼이요, 나는 7등입니다. 그래도 어떡하다가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완전자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싸서 내 기도도 드리고 내 섬김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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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결심하며 다짐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허물 너무나도 많고 죄 많고 못하고 늘 실수하며 넘어진 자들을 고백하며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아버지 시간 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온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는 말에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한다 자자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껍핏하면 내 말 한마디로 형제의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고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해도 어떻든지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신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입을 벌려 말을 할 때마다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아버지 죄 짓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 동하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손질로 생각한 자가 있으면 너는 넘어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영혼만이 예수의 피로 완전해진 자요. 우리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설레면 멀었습니다. 완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완전을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멀었으면서 남보라 형제에게는 너는 왜 그러냐, 그 모양이냐 해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정죄하고 심판할 자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멀었습니다. 주님이 어차피 이 부족하고 이 7득이 8득이 이 병신 바보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영혼을 만드셨으니 내 인격도, 내 언어도, 내 생활도 완전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끝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